여러분 광고 주보에 보신 것처럼 지금 보신 것처럼 6월 18일에 낭독극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윤학자 여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국 역사에서도 또 한국 일본 관계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낭독극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참여하시고 또 주변 분들한테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까이 살고 있는 일본인 또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내용이 한국과 일본 연결되어져 있는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내용이니까 편안하게 초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권 가져가셔서 또 나눠드리고 같이 격려하셔서 6월 18일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손만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가영 자매님, 또 함께 방문하신 최성한, 김윤영, 최이호 님 계십니다.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예배팀에 문의하셔서 또 등록하시는 과정들은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또 그 전주에 2주 동안 동경 그레이스 교회 위해서 같이 또 헌금했었습니다. 동경 그레이스 교회 선교관 이전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부탁하신 우리 교회가 요한 동경교회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던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 교우들이 헌금하셔서 주중에 전달을 했고요. 또 선교사님께서 감사하다고 또 전화 연락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또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 또 형제 교회들 많은 사역자들 도울 수 있는 저 여러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6월달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시간 소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행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교회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들이 건강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간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상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를 안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신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님 떠난 그것만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가셔야 할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 이 땅 위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사모하는 만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맡겨주신 삶을, 증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내려오는 모습과 같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야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여기가 정말 최고의 곳이구나. 이곳에서 영적인 황홀함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진 그 장소에 머물고 싶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려가자 이야기하십니다. 거기가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라 너희는 내려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곳에 내려간 곳에 부르심이 있고 그곳에 할 사역이 있고 그곳에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내가 영향을 주고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순간이었지만, 은혜 충만한 순간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은혜 받았던 자리, 눈물 흘렸던 자리,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으로 만족한 상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만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만큼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곳에 가라,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 삶의 자리에 있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에까지 가서 증인으로 살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땅 위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13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14절입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와 가까이 하고 있었던 가장 가까운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가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흥분된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그러고 있었을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알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알고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알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 승천하시지만 다시 오실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명확하다고 생각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400여 년 동안 다른 나라에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윗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되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날이 오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고 그날이 오면 내 나라를 회복할 거다 메시지를 주시고 사람들은 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날이 오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거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그 나라를 찾을 것이다. 드디어 세계 가운데 빛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동안 우리를 압박하고 압제했던 그 나라들 보기 좋게 뒤집을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3년 동안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전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말씀하지만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 다윗의 장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승리하자, 힘으로 이 나라를 일으키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연약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하나의 무기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숨어 다니시며 만나시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지막 관심사는 그러면 이제라도 예수님이 중심돼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울까 마음먹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너희들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너희들은 거기서 관심을 끄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할까? 누군가 나서서, 탁월한 지도자가 나서서 그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거야, 앞으로 이거를 해야 돼,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나가자, 이런 계획을 세우자, 앞으로 우리가 로드맵을 세워서 앞으로 뭔가를 하고 다음 달에 무엇을 하고 내년에 어떤 것을 세우고 최종적인 우리의 골은 여기다 라고 말해준 사람도 없고, 지금 당장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어딘지 알 수도 없고,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왔던 경험, 그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앞으로 나갈 길을 예상할 수도 없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도 생각할 수 없고 지식으로도 찾을 수 없고 탁월한 지도자가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길,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것뿐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거나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길을 가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 그분을 기다리거나, 두 가지 외에는 선택의 길이 없었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를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발견하게 되는 제자들의 놀라운 점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어야 됐지만, 지금까지는 우리의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선택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음은 나뉘어져 있고 누구도 신뢰할 수 없고 희망도 가질 수 없고 무엇인가 해볼 엄두도 나지 않고 과거의 경험에서 앞으로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누군가의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도자가 나선다고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의 어머니도,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했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롯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13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들입니까?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 안으로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제가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능력이 있으면 동영상을 다 편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나오면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못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냥 영화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이 11명이 쫙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한 사람씩 얼굴이 탁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약간 험상 궂고 막 좀 성 다혈질의 얼굴이 탁 떠오르면서 지나가면서 베드로, 그 다음 사람 탁 지나가면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그래서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11명의 얼굴들이 한 명씩 탁 클로즈업 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림 그려주시죠?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과 완전 대조되는 한 사람 이름 등장합니다. 무려 16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경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수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여기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이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굳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이름이 등장되어 있습니다. 가론 유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16절에서 20절까지 쭉 등장합니다.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 불의한 삭슬 받았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매달아 죽었다. 그런데 목매달아 죽은 것이 아니라 목매달았다가 떨어져서 거꾸로 떨어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와 죽었다. 그것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이 다 유다가 그렇게 거꾸로 떨어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서 죽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가 저주받았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저주받았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던 그가 저주받았구나. 뿐만 아니라 그가 죽었던 자리, 그것도 그 장소도 저주받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가지게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13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지금 읽었던 16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함께 은혜를 받았고 함께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다른 곳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11제자와 함께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열둘이라고 불렸습니다. 늘 열둘이라고 불리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예수님 측근에 있었고 예수님 옆에서 사역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오병이어를 먹고 즐기고 있었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함께 지냈던 다른 11사도와 함께 지냈던 함께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전혀 다른 길을,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을 때 이 12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일어나기 전까지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다툼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 더 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중심 인물이냐, 누가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예수에게 가까이 있느냐라는 것으로 싸웁니다. 거기에 치맛바람까지 등장해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분해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뭐 하고 계시나?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요한과 야고보가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거 아닌가? 더 총애를 받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13절에 나와 있는 그 11제자와 가론 유다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11명의 제자가 가론 유다보다 떳떳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보니까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나머지 11제자는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11제자와 그 가룟 유다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11제자가 가룟 유다보다 더 열심히 있었고 더 똑똑하고 더 헌신된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돈자루를 맡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자루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관리할 줄 안다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배운 사람이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돈자루를 맡아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훔쳐가긴 했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계산 능력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이나 경영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서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저런 것 잘 알고 있었던, 그리고 다른 존재감 없는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과 대화했던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상황이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제자들은 존재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타날 정도로, 어쩌면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존재감이 있고 더 능력 있고 더 돋보이는 인물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만 했지,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버립니다. 3번이나 부인하는데 우리 표현으로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욕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전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치더라도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그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잘 모르고 예수를 팔아버린 것과 의도적으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과 어떤 것이 더 큰 죄일까? 차이점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점은 자기의 한계에 대한 자세입니다. 내가 실패했구나. 그것에 대해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유명한 장면이 물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폭풍 속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오라고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물 위로 걸어갑니다.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다가 바다를 보고 두려워서 빠집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트리플 A 극소심형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빠지는구나. 주님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니까 내가 빠져들어가는구나. 나는 빠져 죽어도 마땅해. 창피해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겠어?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 근데 베드로는 트리플 O형 같아요.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했던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 한계를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 능력으로 풀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골탕 먹이지 않습니다. 넌 좀 빠져봐야 돼. 물 좀 먹어야 돼. 그게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았다라고 하십니다. 살려주고 나서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했니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도저히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통곡하고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그 손을 붙잡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것을 벗어날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내버리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에게 손 내밀지 않고 내가 끝내버리겠다. 내가 지은 죄 내가 갚겠다. 내 선에서 해결하겠다 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비참한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6월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민주화운동 희생 영령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한국에선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만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날입니다. 한국은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쉬는 연휴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모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현충일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왜 하필이면 6월 6일 날이 현충일일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24절기 중에 하나인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망종이라고 하는 때는 보리수확을 마치고 모내기를 시작하는 때래요. 그때가 우리와 관계가 없지만 그날이 24절기 중에 가장 좋은 날이랍니다. 가장 좋은 날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그날 조선시대에서는 6월 6일에 병사들의 유해를 안장했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날 나라를 지킨 이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망종에 진행됐다고 합니다. 6월 현충일이 지정됐던 1956년 그때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와 6월 6일이 딱 겹쳤대요. 그래서 6월 6일을 현충일로 기념하고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지키고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사람은 시대의 영웅으로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매국노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 식당에서 굉장히 멋있는 붓글씨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한자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한자 붓글씨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예쁜 그림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림 보는 눈이 있어서 보고 야 저건 잘 썼다. 의미는 모르지만 그림이 멋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붓글씨 중에 가장 멋있는 붓글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원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액자를 식당 구석에 잘 안 보이는 데 걸어 놓으신 거예요. 같이 앉아 있는 사람끼리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잘 그린, 잘 쓴 붓글씨인데 이거를 왜 옆에다가 감춰놨을까? 가짜일까? 자세히 보니까 진짜 같아요. 종이도 굉장히 낡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물도 좀 들어가 있고 굉장히 낡아 있는 거예요. 글씨를 쭉 읽어가다가 잘 모르는 한자지만 마지막 세 글자를 읽고 답이 나왔습니다. 정말 멋있게 글씨를 쫙 썼어요. 전혀 못 알아볼 한자로 쓰시고 맨 마지막에 딱 세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이완용. 이완용 씨는 조선 3대 명필가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정말 멋있는 붓글씨예요. 그때 그는 모든 권력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이었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조선이 그의 수중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매국노로 기억됩니다. 그의 후손들조차 그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그가 남긴 재물은 탐하지만 그의 이름은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 따르고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고 은혜의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똑똑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속여 먹을 만큼 수완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예수를 팔아넘기고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예수를 잘 따랐던 것, 과거에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했던 것, 과거에 인정받았던 것,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나는 누구냐라는 것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헌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간 과거의 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순간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인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를 따랐지만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지만 은혜의 자리에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 예수를 팔아넘기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그리고 12 제자의 이름 가운데 이름이 치워져 버리게 되는, 그가 죽었던 자리마저도 저주받게 되는 그런 이름으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염치 없지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서 평생도록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해 주심과 회복시켜 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름이 될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었을까? 우리의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름다운 이름으로, 귀한 이름으로, 소중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